안녕하세요. 전설의 현장을 찾아서 오늘은 공주에 있는 곰나루를 찾았습니다. 곰나루는 고마나루라고도 불렸는데요. 백제 문주왕이 천도를 웅진으로 옮겼을 때 이용하던 중요한 교통로가 바로 이 곰나루였고요. 이후에 성왕이 사비로 천도를 옮기기 전까지는 백제 수도를 지키던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요 강 건너 연미산 중턱에는 전설 속에 곰이 살았다는 굴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처녀곰과 나무꾼 총각에 얽힌 아름답고도 슬픈 전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우는 오늘도 강을 건너 연미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친척집을 떠돌며 천도꾸러기로 자란 바우는 30이 가깝도록 장가도 못 간 채 나무찜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해걸음에 나무찜을 잔뜩 쥐고 연미산을 내려오는 바우 앞에 나타난 송아지만한 멧돼지를 보고 바우는 나무찌개를 벗어던지고 죽으림을 다해 도망을 쳤다. 놈은 날카로운 어금니를 드러내며 사납게 달려들었다. 벼랑 끝으로 몰린 바우는 멧돼지에게 떠밀려 그만 까마득한 계곡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 바우의 비명소리가 연미산 자락을 타고 메아리 쳤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죽음 같은 정막 속에서 어렴풋이 의식을 차린 바우는 볼에 스치는 부드러운 혀의 감촉을 느끼고 눈을 떴다. 희미한 시야에 긴 혀로 그의 볼을 핥아주고 있는 검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오자 순간 바우는 소스라쳤다. 그건 사람이 아닌 곰이었다. 바우는 공포에 질린 채 신임을 토해냈다.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전신이 쑤시고 아파 운신을 할 수조차 없었다. 곰은 애정어린 눈으로 바우를 내려다보며 다친 상처를 정성스럽게 핥아주고 있었다. 바우는 꼼짝없이 암곰에게 운명을 맡긴 채 상처가 아물고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었다. 곰은 바우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주며 사냥 갔다 돌아올 때면 온갖 야생 과일과 도라지, 마, 더덕 같은 먹거리를 캐어다 주었고 때때로 사람도 구하기 힘든 진귀한 약초와 산삼을 구해다 주기도 했다. 암곰의 간호 덕분으로 바우의 몸은 빠르게 회복돼 가고 있었다. 겨울이 찾아오고 연미산에 흰 눈이 한 길이나 쌓였다. 곰은 겨울잠을 자야 할 시기였지만 암곰은 바우의 먹을거리를 구하러 온 산을 헤매고 다녔다. 칡뿌리를 캐기 위해 첩첩이 쌓인 눈을 헤집고 언 땅을 파헤쳤고 사나운 벌떼의 공격에도 아랑곳 없이 나무에 올라 벌통을 따왔다. 밤이면 행여 바우가 추울까봐 품속에 꼭 안고 자는 암곰이었다. 바우는 솜 이불보다 푹신하고 아늑한 암곰의 품에 안겨 단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는 언제나 짝사랑하던 이웃 처녀 순이와 사랑을 나누는 꿈을 꾸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계곡에 쌓인 눈이 녹고 연미산 자락에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뜨릴 무렵 바우의 몸은 완전히 회복됐다. 암곰은 바우가 딴 마음을 먹을까봐 몹시 경계를 하는 듯 사냥을 갈 때면 큰 바위로 동굴 입구를 막아놓고 나갔다.
바우는 지난번 나무하러 올 때 강변에 데워놓고 온 나룻배를 생각했다. 이 구를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 마을로 돌아갈 수 있으련만. 그러나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암곰은 그런 기미를 눈치라도 챈 듯 바우에게 더욱 집착하며 헌신적인 애정 공세를 펼쳤다. 이 세상 천지에 나를 이토록 사랑해준 사람이 누가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자 바우는 도망갈 생각을 접고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가을이 가까울 무렵 암곰은 새끼를 순산했다. 어미는 새끼를 연신 핥아주며 바우에게 애정어린 눈길을 보냈다. 귀엽고 앙증맞은 작은 생명체를 보며 바우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티 한 점 없는 맑은 눈망울로 그를 바라보는 아기곰의 모습은 인간의 아기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바우는 아기 곰이 내민 솜털 보송보송한 작은 앞발을 가만히 쥐어보았다. 따스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암곰은 그런 바우의 모습을 보고 저기 안도하는 듯했다. 새끼곰의 재롱이 한창 늘어날 무렵 암곰은 새끼까지 딸렸는데 설마 하고 방심한 듯 굴 입구를 막아놓지 않고 사냥을 나갔다. 절호의 기회였다. 바우는 불이 나게 도망을 쳤다. 입구까지 따라 나온 새끼곰이 낑낑거리며 울었지만 이것저것 생각할 처지가 아니었다. 암곰이 눈치채기 전에 강변에 도착해 배를 타야만 안심할 수 있었다. 필사의 탈출을 감행한 바우를 쫓아오는 짐승이 있었다. 멧돼지였다. 지난번에 놓친 화풀이라도 하려는 듯 맹렬한 기세로 돌진해 온 멧돼지를 보며 바우는 눈앞이 캄캄해져 왔다.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한 일촉즉발의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암곰이 몸을 던져 멧돼지의 공격을 가로막았다. 두 짐승이 뒤엉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틈을 타 바우는 그곳을 빠져나왔다. 다행히도 나룻배는 그대로 있었다. 바우는 허겁지겁 나룻배에 올라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다. 암곰이 쫓아오기 전에 강변에서 멀리 벗어나야 했다. 마음만 급할 뿐 배가 제자리에 맴도는 것만 같아 초조했다. 식은땀을 흘리며 노를 젓고 있는 바우의 귀에 암곰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강변 절벽 위에 암곰이 서 있었다. 멧돼지와의 싸움에서 치명상을 입은 암곰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우를 부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절해 가슴이 저려왔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바우는 사력을 다해 노를 저었다. 나룻배가 강심에 이르자 바우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돌아보니 절벽 위에 곰 2마리가 서 있었다. 바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새끼 곰을 데리고 온 것이었다. 암곰은 새끼를 보여주며 돌아와요, 제발 돌아와요 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나는 가야 해요. 아무리 네가 베풀어준 은혜가 크다 해도 사람이 곰과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요. 부디 용서해줘. 바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노를 젓는 바우의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멀어져가는 바우의 배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던 암곰은
체념한 듯 새끼를 안고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모녀 곰의 죽음을 뒤로 한 채 나룻배는 아득히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 후 사람들은 곰이 빠져 죽은 금강변 일대를 곰나루라고 불렀고 웅신단이란 사당을 세워 곰의 원혼을 달래주었다고 한다.